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 548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통하도록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헛것이고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는 날마다 일상적으로 그저 일어나는 것이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모든 것이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냐면 또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엘리야를 쭉 이 열왕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의 기도가 참 여러 번 나오는데 그 기도 가운데 엘리야는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필요한 것, 그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간구가 있었어요. 그걸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세요. 과부를 통해서 사렙다 지역의 과부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세요. 그 필요한 것들을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이게 기도죠. 그걸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의 삶을 도와줄 자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홀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필요한
나를 도와줄, 나와 함께할 그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가 막히게. 첫째로 내 필요한 것 구하고, 두 번째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구합니다. 세 번째로 구해야 될 것,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구했어요. 엘리야는. 엘리야는 그 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 뭐죠?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리가 붙으면, 이가 붙으면은 그것이 나예라는 뜻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라고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뭐냐 하면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즉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부모가 그렇게 지어주셨는지, 나중에 엘리야를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게 됐는지, 이 디셉 사람, 길앗 사람인데, 그 길앗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어요. 참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길앗 사람이 그 엘리야, 즉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그 얼마나 이름이 대단합니까?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야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세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엘리야예요. 그는 그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 하나님이 감당하시도록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한 것들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사람들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엘리야가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고 실패하여 위축되어 있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닫혀져 버린 그런 것 같아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나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제 더 할 것도 없고 이제까지 한 것으로도 만족하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 가십시오. 그 넘어져 있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 마음을 바꿔달라고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찌합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넘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병들어 모든 것이 허물어져 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깨져 버리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실패한 데서부터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아,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붙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여기 18장 41절부터 46절의 한 부분, 이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한 부분을 말씀을 봤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는 제목을, 기도의 모습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4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이후에 그 모든 선지자들을 그 시냇가에 가서 다 죽이고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씀입니다. 즉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벌려놓고 비가 오도록 그 이방의 신들과 신들의 선지자들과 경쟁을 벌이잖아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과,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로 홀로 남은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 대결을 벌이는데, 오전에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부르며 몸을 상해가면서 춤을 추면서 별일을 다 하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신은 가짜기 때문이에요. 오후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는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여호와의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제단 위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붓기를 시작을 해요. 물을 붓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되는 그 자리에 물을 붓기를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번 붓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을 부어서 철철 넘치도록 도랑을 이루고 물이 흘러내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도랑에 있었던 물까지 다 핥아버리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제 그 엘리야가 있었던 이 갈멜산이 그렇게 큰 산이 아닙니다. 그 산 아래에서 내려보면은 이 기손 시내가 이렇게 멀지 않게 보입니다. 큰 강이 아니에요. 작은 강입니다. 거기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은 42절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꿇어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세가 나오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는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세예요. 간절한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갈멜산에서 쓰면은 이 동쪽에 이 멀리서, 청명한 날이면 멀리서 그 바다가 보입니다.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가 보입니다. 거기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지중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날이 참 좋았어요. 바라보니까 그 지중해가 보입니다. 멀리서 그 바다가 보이는데 엘리야가 그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있느냐? 사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또 가서 봐라. 7번까지 가라. 굴하지 말고 7번까지 가라고 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 그 사원이 말하는데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이제 구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구름이 올 수가 없는 그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구름이 나타나고 이제 큰 비가 이루어집니다. 일곱 번까지 다시 하라. 7번까지. 엘리야가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7번까지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서 엘리야와 그 갈멜산 위에서 그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과 경쟁을 할 때 엘리야는 무엇을 했어요? 제물이 올려져 있는 제단 위에다 물을 붓죠. 할 일입니까 그게? 그 제단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불이 붙어야 되잖아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불이 잘 날 수 있도록, 붙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물을 잔뜩 갖다 붓습니다. 그럼 불 안 붙어요. 엘리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물이 있는 곳에 불이 붙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까요? 알겠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더 가능할까? 무엇이 더 잘 이루어질까? 이렇게 하면 무엇이 더 잘 될까에 대한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어야 되는 그 땅, 그 자리에 엘리야는 물을 붓는 겁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그 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을 내리신다는 하나님의 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은 반드시 불을 내리실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불이 더 잘 붙겠지, 이렇게 하면 불이 쉽게 붙겠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그건 다 버려버렸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인간의 가능성은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확실성,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 하나님 반드시 채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추호의 의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조금도 의심도 없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확실성을 가지고 간구하는 겁니다. 지금 7번까지 그리하라. 그 마른 하늘에 비가 올 가능성이 없어요.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 안 왔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비가 내려야만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가 올 가능성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구름 한 점 없는 것이에요. 비가 올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가능성은 하나도 없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확실한 것이에요. 그가 4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어디에 큰 비 소리가 있어요? 누가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에 대한 약속과 큰 비에 대한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적으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것에 대해서 비를 내리실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확실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봐라. 저 서쪽 동쪽을 봐라. 비가 오는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구름이 일어나는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구름이 나타납니까?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서 봐라. 또 봐라. 또 봐라. 엘리야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확실성이에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어떤 가능성이 더 많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도 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희노애락이 있고 감정이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우리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는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고 붙들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면서도 참 의심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내 입으로 기도하면서도 생각은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두려워요. 왜 그래요? 그럼 왜 기도합니까? 기도는 내 마음 편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게 기도가 될까요? 그러면 내 마음만 편해지면 기도는 다 끝난 것인가요?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기도는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나의 간구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내가 드리느냐 하는 그 간절함의 척도와 그 모습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실 확실성에 대한 간구예요. 하나님 이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래도 좋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바로 이겁니다. 그걸 붙드는 것이에요. 그걸 간구하는 것이에요. 흔들림 없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죠. 기도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없이 네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네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 기도가 들어진다, 들려지지 않는다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100일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있고 1000번의 제단을 세면 어떤 능력이 있고 철회를 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 나의 힘과 나의 가능성과 나의 영역 가운데서 나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실되게 정직하게 욕심 없이 내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며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면 고맙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렇게 한다면 저렇게. 인간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별이 없어요. 붙들질 못해요. 그저 기도가 인간 차원에서, 인간 세상 가운데서 있는 것이에요. 나를 버리지 못하는 이 세속적인, 이 육적인 삶에 대한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그 기도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따라 흔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성을 붙들고 있는 변함없는 든든한 단단한 그 기도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서 보라고 하는 것은 7번이라는 숫자보다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까 그 이루심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루실 때까지 그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누구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인데 나의 믿음이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대로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혹 우리의 가능성만 두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세속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해 나갔던 점이 적지 않게 있는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기로부터 탈피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그 하나님 이루신 것을 기도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확실성을 붙드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습니다만 나 자신을 버린다.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저도 요새 이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필요한 게 없어요. 삶은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은 썩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버리는 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버려야지. 내가 나를 버려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그 가운데 무엇인가 더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하나님 주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7번까지 다시 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테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정욕을 인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편안함과 나의 형통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아닌 진실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저희가 늘 찾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는 아니라 나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우리 자신은 무너지고 주님만이 살아가시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크신 응답과 또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먼저 나눕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 가운데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며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과 또 여러분 개인의 소원과 간구, 하나님 앞에 이루실 뜻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가 위하여 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박찬식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이종신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치유해 주시고 계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낫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 질병이 위중한 것이었지만 번지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범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로 인해서 몸이 좋지 않으신 우리 이용남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였는데 하나님이 또 그 생명을 구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잘 회복하시도록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좀 충격으로 인해서 안 좋으셨는데 지금 많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더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온전한 시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몸이 연로하신 연세 높으신 김국환 장로님 유학권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남편 되시는 김정희 성도의 남편인 그 미스터 넬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춘숙 집사님 남편 되시는 미스터 클레번 위해서도 분들이 몸이 너무 쇠약했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그 이규승 집사님 지난 화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편안하게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영생을 시작하시도록 하셨으니 우리가 그 염려는 하지 않고 이제 그 가족이 하늘의 소망과 영생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위로받고 맡기신 일들과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그 가정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소망이 있는 가정 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이규승 집사님의 가족과 앞으로 있을 장래 모든 것을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2021 행복한 감사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과 그 자녀된 삶으로 살아감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복과 그리고 감사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감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마다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그리하여 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이 부족한 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 바로 전하고 바로 그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겸손한 목회자로서 늘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주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쉬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참으로 목회자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충성되고 정결하고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는 우리 모든 직분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며 겸손히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당원들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이 시작했는데 정책당이가 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의 장로님과 15분의 집사님 임직하게 되는데 이제 교육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쉬치하고 임직하게 하시게 됩니다. 충성된 종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종 되게 하시고 신실한 직분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부흥과 또 사명을 감당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모자라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것이 아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언제든지 복음 전하며 생명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피로 죄 씻고 그리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제 더욱더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적으로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EM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또 EM 목회자 저희가 청빙하고자 준비하고 있는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회자가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과 일터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실히 알기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또 두려움 없이 의심과 염려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행복한 감사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행복과 그 감사를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사는 것,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 뼛속 깊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의 섬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에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에게 겸손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의 모든 것들, 자기의 욕심과 정욕, 이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만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당위원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참으로 이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섬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주님 주의 뜻 가운데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지키실 때에 주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축복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모든 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주시는 축복이, 온전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 지역과 땅끝까지 충분히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